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하나씩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하나씩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고 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또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착한 행실, 이 앞에 있는 이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이 말이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주님 앞에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은혜와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 주님은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개혁자, 율법의 파기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또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면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보여지기 위하여 의를 행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형식주의야. 저 사람 살아가는 건 이중적이야.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주기 위하여 행한 그 의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계명과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고요, 이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 내 마음을 확 칠 때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 할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평양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평양 그 장대현 교회 가장 처음 생겼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쭉 남한으로 내려오시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냐? 그랬더니 뭐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한 단어로 정리해 주셨어요.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거룩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사람이 바로 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 지키며 살고 있다고 하는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 또 하냐고. 나 그거 다 알고 있다고. 들었느냐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키지 않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하여 반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살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왜 또 얘기를 합니까? 왜 똑같은 얘기 또 하세요? 어저께 얘기한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오늘 또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나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또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고 지키고 있다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본과 상식은 늘 기억하며 지키지 않으면요, 착각 속에서요 지키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이 되는 거, 그것은 늘 다시금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지키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도요,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본 체력 훈련이에요. 그리고 농구선수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공 던지기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술을 하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 계시죠? 골프 잘 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코스 파악하는 건가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가장 기본적인 스윙을 잘할 수 있는 체력을 하셔야죠.
두 번째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스윙을 열심히 연습하는 걸 통해서 자기 몸에 맞는 것을 늘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거 하나 하고 잘 치는 사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치고 싶다?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과 상식을 먼저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인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 안에서입니다. 기본은요,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기본을 지켜가야 됩니다. 저도 이 훈련을 하느라고 아주 호된 훈련 시간들을 지금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제일 어떨 때는 어렵지 않으세요? 가장 편한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신나는데 가장 괴로워요. 가장 기쁨이 있는데 가장 슬퍼요. 그저 남이라면 별로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파도 안 됐다, 잘 돼도 아이 잘 됐네, 이 정도로 그렇게 감정이입이 안 돼요. 근데 가까운 관계가 되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상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아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모임 안에서 가장 기본과 상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에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또 잘 지키는 것처럼 오해하며 잊어버리고 있는 말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삶 속에서 굉장히 민감한 것들을 이렇게 다루세요. 상관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늘의 얘기를 얘기하시는 때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에는 땅과 관계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말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 없을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 명령을 하셨는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요. 천국 갈 때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전과 비교되지 않게 부도덕하고 음란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내가 거룩하고 싶어도 거룩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한 편을 봐도, 드라마를 하나를 봐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나를 해도 그 단어 속에, 그 영상 속에 있는 이 세상의 부도덕함이 얼마나 깊숙이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래전에는요, 드라마나 영화에서요, 이렇게 뽀뽀하는 장면만 나와도요, 영화 보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유 징그러워. 저희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런 장면 나오면요, 다 눈 감고요, 왜 저게 저런 나오냐 이래서. 요즘에도 그러세요? 요즘에 어떻게 저렇게. 우리 모두 다 뻔뻔하게 다 보고 있더라고요. 왜요? 그게 요즘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의 유행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극장을 가지 않아도요, 나 혼자서도 충분히 더러워질 수 있는 시대예요. 혼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면서요, 세상으로 내가 원하기만 하면,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얼마든지 빠져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컴퓨터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그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사단이 그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기가 막히게 세상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도구는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가치와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거 알죠? 이 칼이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 사용함이 전혀 달라지는 거 아세요? 요리사의 손에 있는 칼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이 돼요. 의사 선생님의 손 안에 든 칼은 죽음의 위협, 사망의 위협, 병중에 있는 자를 살리는 생명의 칼이 돼요. 그런데 강도나 도적의 손에 쥐어진 칼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기 위하여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도구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됩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됩니까?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오늘날 얼마나 성적으로 부도덕해질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간음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을,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세상 탓하며 스스로 부도덕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의 부도덕함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거룩한 사람이 될 줄 알았더니요, 아니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요, 영화를 보면서도요, 음란한 장면이 나와도 뻔뻔하게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죄악에 물들어가는 과정이었구나. 모두가 다 그렇다고 말하면서 전혀 상관하지 않고 역시 그 자리에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계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이라는 말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동성애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부부가 아닌, 동성애 자체가 부부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닌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엄하게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부가 아닌 사람은 관계 맺는 것을, 몸이 하나 되는 것은 금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뉴스를 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뉴스를 들어보면요, 세월이 가서 나이가 들었다고 간음해서 자유한가? 아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젊든 나이가 들었든 같더라고요. 왜? 그것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다 보여지고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만큼 금하신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2000년 전에 언급하시며 말씀하셨을까?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거룩이 좋아야 돼요.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거든요. 거룩한 삶을 살려면요, 거룩함이 좋으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거룩하고 싶지 않으세요? 거룩하고 싶지요. 거룩함이 좋으세요? 아니면 버거우세요? 둘 다죠. 좋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주님이 눈 감으셨으면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주님이 보셨으면 좋을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에 대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간음을 금하신 이유입니다. 첫째,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몸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거하시느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그냥 몸뚱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요, 몸을 입고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몸은 그냥 육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도 타락시키고 세상의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게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영도 거하고 세상도 거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거하든지 세상만이 있든지예요. 양다리로 살아가는 것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시든지 세상만이 내 안에 있든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항상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몸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 몸이 주님의 지체래요. 그럼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용되어져야 되는 몸인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쾌락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거나 마시지 마세요. 아무거나 드시지 마세요. 아무 것이나 그냥 함부로 접촉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지체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사용되어져야 되는 몸이에요. 여러분의 손,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일 때 그게 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그것이 발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말씀대로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 때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져서 사망의 길로 갔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길로 간 우리를 또 살리시려고요, 그분이 또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심으로, 버리심으로 또 생명을 다시 주세요. 우리는 계속 잘못하고 하나님은 계속 살려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 여러분 것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몸이야, 내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께서 다시 사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내 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며 우리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몸만 섞으면 간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음까지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요, 분노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속으로 분노하잖아요. 속으로 미워하잖아요. 겉으로는 못해요. 왜요? 그 사람이 나보다 힘세니까, 강하니까. 그래서 감히 겉으로는 못해요. 근데 속으로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한 거다. 근데 오늘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멀쩡해 보입니다. 넥타이 메고 있고요, 근사하게 옷 차려 입고요, 그리고 미소를 탁 지고요. 근데 속으로는 여인을 보며, 남자를 보며 음욕을 품었다면 그게 간음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그냥 멀쩡히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령을 보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본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품은 것이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들키지 않은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모르기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적 사고는요, 오늘날과 비슷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현장에서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증거. 그게 없으면은 괜찮았던 거예요. 왜?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보시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여자 보고 남자 본 것을 음욕을 품고 봤다라고 말씀 안 하세요. 지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참 아름다운 분이 계세요. 멋진 분이 계세요. 남자지만은 어떨 때 남자 보면 참 멋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걸음걸이도 멋지고요, 표정도 멋지고요,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참 멋져요. 그냥 야, 참 멋지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걸음걸이든 말하는 태도든 행동이든 참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리냐 나이가 들었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나는 광고가 하나가 있어요. 아주 옛날 광고인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는 장면이에요. 왜 그게 문득문득 생각나는지 몰라요. 근데 두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머리가 다 하얘서 두 부부가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는데, 청바지를 입고 걸어가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이미지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게 남자와 여자를 보는 눈이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보든지요,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욕이라는 것은요, 음란하고 방탕한 욕심입니다. 마음에 음란하고 방탕한 욕심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봤다면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네, 아마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다 음욕 품어보지 않은 적이 누가 있겠는가 물어보면은 다 그런 생각 예외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예외이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철저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한 마음과 몸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로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부도덕한 것으로 가게 하는 눈이라면, 그렇게 보게 하는 눈이라면 한쪽 눈 빼버리래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죄가 우리로 파멸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쇼핑을 잘 안 갑니다. 왜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보면은요, 자기 관심 갖고 있는 걸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릇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딴 데 가면은요, 뭐 관심도 없어요. 뭐 이런 거 보냐 그래요. 그냥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관심 없는 데는요, 다 그냥 가자고 얘기합니다. 나 괜찮다고, 시간 없다고, 피곤하다고. 다 나는 관심이 있는데 자기 관심 없다고 다 가자 그래요. 한참 가다가 내가 관심 없는 곳에 딱 이르렀는데 본인의 관심이 생겨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좀 머물렀다 가자고. 좀 보고 가자고. 그럼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관심에 따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악이요,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고 보게 하는 흡입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세상에 부도덕한 것을 볼 때요, 뭐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꾸 귀가 간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하면 그 귀 하나 잘라버리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눈이 자꾸 그걸 보게 한다, 하나 빼버리래요. 여러분, 그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눈입니까? 근데 이거 하나를 빼버릴 정도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러한 것을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한참 전쟁 때였습니다.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왜 본인은 지붕 위를 걷습니까? 기도하러? 아무튼 걸었어요. 지붕 위를 걸어 다니면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다윗이 해야 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주님 이 눈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거였어야 돼요. 근데 한 번 보면요, 그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음욕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하니 자기 장수의 아내였어요. 부릅니다. 같이 잠자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덮으려고 전쟁터에 있는 장수를 불러요. 그리고 장수로 하여금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그 장수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왕이시여, 제가 어찌 저희 부하들과 나라와 민족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고, 제 부하들이 싸움터에 있고 또 다른 장수들이 싸움터에 있는데 저만 홀로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감탄을 하고요, 본인이 회개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장수를 전쟁터의 맨 앞에 보내서 죽입니다. 살인죄까지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의 출발이 잘못된 거 하나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럽고 악한 것이 보일 때는요, 즉시로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늘 훈련하고 계셔야 됩니다. 스스로 자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아니요, 정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후로는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부도덕한 거 보지 않기로 주님 앞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요. 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것만 보게 해주십시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보세요. 성경책 보세요. 눈이 아파서요. 여러분, 눈이 아픈데 어떻게 드라마는 그렇게 보세요? 눈이 피곤한데 어떻게 이렇게 스마트폰은 몇 시간을 보세요? 가장 눈 안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책이에요. 모든 스크린은 눈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근데 책만은 가장 눈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한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둘째, 행동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죄를 짓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며 오해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덫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보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보면요, 행동이 금방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저녁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한 순간 그로 하여금 즉시로 부하를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한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죄의 속도는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더라고요. 빛의 속도가 죄의 속도를 못 따라가요. 보니까요. 무슨 죄든지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첫 인간이 지었던 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들었던 유일한 명령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거 외에는 다른 그 많은 명령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죄가 그 안에 들어오자야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미 손이 나아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행동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나니 손이 이미 가서 그걸 따서 먹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행동을 조심하시라고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까?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 가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 앞에서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돈 앞에서 다 무너지고요. 성 앞에서 다 무너지고요. 권력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귀한 도구를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사용하며 살아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칼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어떻게 사용되어지므로 그 용도가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신 이 도구인 이 돈이라는 것, 성이라는 것, 이 권력이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생기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잘못 사용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지나간 일인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잘못한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어버렸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불로 태워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 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주신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남은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실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평생 동안에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아름답고 복된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